우리 지난주에 시험을 마무리한 엠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직 시험이 남은 엠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고민이나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엠수 되길 바랍니다. 제목이 말씀을 간결히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근데 이 주보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결자에서 이 글자 한 개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인데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옆에 축복하시면서 말씀 받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을 해봤을 거예요. 뭐 그 사랑이 부모님과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느끼는 사랑과 기쁨의 수치를 정의를 한 곳이 있었어요. 기쁨과 쾌락의 수치를 이제 1부터 80까지 이제 숫자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이 가장 낮은 행복의 수치다 하면 80이 가장 높은 그런 쾌락과 기쁨과 사랑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1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간지러운 것을 긁을 때 그 기쁨이 1이라고 해요. 간지러운 거 긁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지금 8에 해당되는 수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키스를 했을 때, 그래서 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키스를 했을 때가 수치가 8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수치가 이제 20 정도,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럼 뭐냐 했을 때 생애 처음으로 합격했을 때 느끼는 수치가 20 정도라고 해요. 그 기쁨이 있겠죠. 자, 그러면 40 정도 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경쟁에서 1등 했을 때 이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80 가장 높은 수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조선도 이제 보는데, 통계를 보는데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이성과 이제 교제를 성공했을 때, 딱 그 고백을 했을 때, 받아줬을 때 그 기쁨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의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경험을 해본 게 간지러운 것을 긁을 때 이 한계만 있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볼 수치일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상형인 이성과 교제를 처음 성공했을 때 왜 그렇게 수치가 높냐 했을 때 그만큼 희망하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했을 때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형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꿈을 그립니다. BTS 누구다, 뭐 아이존의 누구다, 뭐 배우 누구다 꿈에 그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로 이론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과학적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들어본 렌트도 있을 거예요. 단순 노출 효과가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만에 한 남자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장거리 연애하는 그 여자친구에게 2년 동안 무려 400통이나 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매일 썼다는 거잖아요. 편지를 매일 썼는데 여성이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편지를 받고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 갔을 때 옆에 대상이 누구였냐? 편지를 쓴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 우편 배달부가 남편이 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편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400통이나 썼으니까 매일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매일 보니까
서로 얼굴을 계속 익히고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분이 대학 졸업 앨범 사진 중에 12명 사진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앉혀놓고 사진을 계속해서 30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횟수를 다르게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50번, 어떤 사람은 100번 30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본 그 사진에 대한 사람의 호감이 간다고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했을 때 우리 사람의 뇌는 익숙한 정보를 계속 뭔가 받아들이는 뇌로 되어 있어요. 뭔가 낯선 정보는 새롭게 해석해야 돼서 뭔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모태신앙인 랩런트도 있을 거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지 얼마 안 된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간단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머리를 써서 막 무언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해지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순 노출 효과가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냥 자주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자주 보이면 되고 자주 말을 걸고 하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단순해지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이 단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해졌다는 말이 뭐 멍청해져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럼 연락되다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이제 라촌이라고 해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다라는 뜻이 연락되다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께 내 말과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순해지면 되냐면 내 말과 내 마음이 그리고 복음으로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바뀐 성경에는 새로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단순해지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단순해지면 돼요. 내가 어떻게 단순해지냐? 간단합니다. 내 모든 생각이 강단 말씀에 사로잡히면 돼요. 날마다 강단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무언가 귀찮아지게 만들고 무언가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뭔가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을 그냥 복음으로 강단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면 된다. 단순해져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뭐로 지키면 되냐? 말씀과 복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시간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성적 영어 왜 1번 하려고 했는데 왜 4번 해가지고 그런 생각 내려놓고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것은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또 혹시 내일 시험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완전히 단순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일방통행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좀 비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냐? 짝사랑하는
렘트들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에게 한 번만 눈길을 주면, 나한테 말만 한 번만 걸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너무 대하고 싶은데 왜 너희는 나를 안 바라봐 주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원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원죄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살리셨냐? 진짜 내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 자신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축복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생명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 특별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1학년들의 시험 안 쳤지만 낙심될 수도 있어요. 성적을 보는데 내 성적은 왜 이럴까? 아니면 어떤 친구와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같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구나. 이 축복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렘트들이 언약식부터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임직식, 기묘식, 헌단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 시기예요. 유대인들은 10살이 되기 전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렘트들이면 이 응답을 누리길 바라요. 내가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말씀 속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운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능력 운동가, 생명 치유 운동가, 생명 서밋 운동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늘 듣던 예배인데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 다시금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다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사모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사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내가 우러러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깊이 따르다, 이 말을 사모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혹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거대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 바로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중심이 다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 거로 잡고, 저 말씀은 나랑 안 맞아, 안 잡아버리고, 그것마저도 나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행복한 거대로. 사실은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나 중심대로 나온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마저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뭔가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재미없는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즐겁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 임금마귀는 다 즐겁고 재미있는 쾌락을 세상 속에서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을 말하냐? 내 삶이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지, 또 뭐 용모도 되게 단정하게 하겠죠. 옷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결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시려 할까? 오늘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돼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엄마 젖을 물리면 엄마 젖만 먹는단 말이야. 애기가 엄마 젖 안 먹을 거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에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훈련의 자리에 앉아있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성취시킬까?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 상황이랑 너무 안 맞아요.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렘트들만큼은 갓난아기가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말씀, 내 뭔가 능력에 맞는 말씀. 그런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어부의 수준에. 베드로가 뭔가 지식이 많았냐, 부유했냐?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속된 말로 개똥 같은 성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되게 주전자 같은 성격이었어요. 다혈질에다가 성격은 개팍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과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그냥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능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오늘 예배 때 이 결단을 하는 우리 주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말씀 따라서 내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 내 모든 기준과 선택과 판단이 예배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기준 삼은 대로 기준 따라간단 말이에요. 2월달쯤에 정상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었죠. 2월달에 2월달쯤인데 기억날 겁니다. 그 세영이랑 보검이가 이제 둘이서 막 포럼한다고 동탄 쪽에 막 카페를 갖는 거였어요. 이제 방학 때 되다 보니까 정상 사역에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간다고 하니까 조사님이 그럼 카페 끝나고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전선이 어디 카페인지는 몰랐어요. 동탄에 예쁜 카페라고 하는데 이제 사역 시간이 다가와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보검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보검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왜 휴대폰이 꺼져 있지? 세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세영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사역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것들이 왜 전화를 안 받고 있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동탄 쪽에 가고 있었어요. 어디 카페인지는 모르고. 근데 세영이한테 마침 딱 전화가 온 겁니다. 전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큰일 났는데? 저 집 배터리가 1%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야? 하니까 제가 지금 어디죠? 이러더라고요. 너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겠고 막 사역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너가 지금 있는 곳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 라고 했거든요.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사진이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자 이제 저는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고 있었죠.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근데 이 렘넌트 둘은 천진난만한 거야. 전도사님 알아서 데리러 오겠지. 걱정이 없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했냐. 6001번이 적혀있는 버스 정류장을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져서 여기 위에 보면 호수 부영 3차 돼 있죠. 여기 이 글씨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정류장에 두 명이 막 깨르르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제 막 시간 늦어서 막 긴급한 상황인데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악몽이 떠오르네. 그 두 명은 어떤 마음이었냐? 전도사님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사진을 뭐 개똥같이 보내도 알아서 찾아오겠지. 전도사님은 어떻게 수를 써서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마음과 우리 보검이와 세영이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제가 세영이랑 보검이를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응답 안 받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응답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한테 만약에 수백억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수천만 원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응답받을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면 되냐? 단순해지면 돼요. 내가 늘 나 중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 속에서 예배 중심 속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대로 살아가냐? 내가 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내 모든 기준을 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세상의 기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면 뭔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면 사실은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기준은 결국은 끝이 고통과 재앙 속에서 끝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발바닥도 잘생겼대.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얼마나 잘생겼었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저 압살롬 봐라, 너무 잘생겼다, 걸어다니는 조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압살롬이 스스로 가장 자랑했던 게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1년에 한 번만 잘라도 어마어마하게 자랄 정도로 되게 풍성하고 용모가 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죽냐면 그 압살롬이 본인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돼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무언가 빛이 나고 좋아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고 그게 복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무엇이 복이냐 했을 때 내 원래 모습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참된 복인 거예요. 그러면 내 원래 모습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 나와 있고 늘 나를 훈련 속에 나를 다지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중심, 강단 중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준을 말씀과 예배 속에 두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명이 발견돼요. 사수한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라는 말을 사수라고 해요. 조선 군에 있었을 때 이제 당직 사령을 선 적이 있었어요. 당직 사령이 뭐냐면 군 부대에서 야간에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직책을 당직 사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사령 당직 사령 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군에 가면 이제 맨 앞에 위병소라고 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제 문을 막고 이제 보초를 선단 말이에요. 그 보초를 서는데 어느 한 술에 취한 민간인이 이제 병사들이 보초를 총 들고 서 있는데 다가온 거예요. 다가오면서 문 열어 이런 거예요. 근데 병사 둘이가 하필 별로 경력이 없는 짬이 없는 이제 1병, 2병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사수, 부사수를 세울 때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훈련 때문에 여건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보초를 좀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서고 있었는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당당하게 와서 문 열라니까 두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병사들이 당황을 하면서 이제 군대 가면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문어, 답어라고 해서 이제 그날 정해놓은 암호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아군이라는 이제 피하 식별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전사님이 뭐 델타 하면 여기서는 주전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어를 이제 묻는 말을 병사가 물었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아저씨가 내가 누군지 알아? 문 열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병사들이 되게 높으신 분인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문어를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델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번 말할 때 좋은 말 할 때 열어라 한 거예요. 열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조사님이 이제 야간 한 새벽 1~2시쯤에 이렇게 지휘통제실에서 이제 근무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민간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제 막 술 취한 사람인데 조사님이 급하게 유병소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뭐 울면서 뭐 높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명의 병사는 이제 저희 깜빵이 아니라 저기 뭐라 가지 영창을 갔다는 너무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냐면 조사님이 민간인이 본인이 술에 취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병사 역할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물에 충실하기 전에 무언가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돼요.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옆에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직장의 동료가 경쟁자가 아니라 다 그분들을 살리는 대상이고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때에 무엇을 먼저 사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개인을 사수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어떻게든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사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수를 하냐? 늘 내가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삼원을 속에서 나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기도로 나를 세우고요. 전도의 축복 속에서 나를 사수하는 가운데 내 개인이 말씀으로 단단히 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훈련복이 진행되죠.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5명이 이번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선교대회 헌금이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많이 담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 제목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이 나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주신 제목인데 나는 응답 안 받으려요. 발로 뻥 차버리지 말고 진짜 이 교회의 흐름과 제목을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마음을 담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고등국의 방향이 다다음 주죠. 5월 14일 토요일 날에 집중훈련이 있어요. 주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주제로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이 제목들을 놓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을 내가 교회에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어야겠구나. 이 말씀을 잡는 가운데 또 특별히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중고등국에서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제 로비에서 음료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어떤 게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음료를 판매하는 게 그치지 말고 교회의 흐름 속에 내 마음을 담고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또 인턴십으로 배워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원내스 때는 기준 응답 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과 교회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과 또 학교 현장과 여러분들끼리 학교 현장에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학교를 말씀으로 살리고 죽어가는 친구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237가 미래 교회까지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 중고등 랩런트들이 확실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한 주간 내 기준이 완전히 바뀌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시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있는 한 주간 현장을 사수하는 귀중한 전도자의 축복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